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창세기 읽어보면 맨 먼저 세운 곳이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는데 왜 이 땅에 이렇게 일찍 교회를 세웠을까? 하나님 무슨 필요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여기 지금 마이크는요, 노래방 집에 가 있으면 노래방 기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설교 메신저의 이 마이크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필요한 목적과 그리고 필요 충족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할까? 기장지역에 기장로교회를 세우신 뜻은 무엇일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꼭 왜 기장로교회가 하나 더 보태져야 될까? 여러분, 이 기장지역은 한순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 오염을 방지하고 이것을 우리가 감시하기 위해서 기장로교회를 이 땅에 뒀을까요?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까 바다 오염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기장로교회가 필요할까요? 깨끗한 환경운동을 펴기 위해서 필요한가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가요? 학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회인가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밤마다 순찰 돌기 위해서 필요한가요? 아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의 NGO 단체, 기구, 모든 책임지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기꺼이 이런 일을 깊이 관여하여 일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필요한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가 더욱더 우리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컬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 나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무리가 교회입니다. 김씨, 이씨, 박씨 모두 서울, 경기, 남쪽,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 예수, 한 예수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해서 나는 죄악이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같은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너나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앞서 말한 대로 모든 사회 NGO 단체나 기구, 어떤 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차히 교회가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왜 필요한가, 왜 존재가 필요한가, 무엇의 필요성을 갖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를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세운 공동체입니다. 사람에게 쓰임받는 것도 귀합니다만은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세운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세워서 일을 하셨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저 여러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보낸 예수, 내가 보낸 그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거창하고 매우 어렵고 힘든 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잘 믿는 것만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택함받아 믿은 우리가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이 사실을 알고 교회된 도리를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뭉쳐진 우리 모두를 일컬어 동역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동역자.
옆에 분 이야기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지시 명령을 받고 그 일에 같이 행함을 동일성 있게 움직이는 것,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고, 우리는 일하지 아니한 무의도식하는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그래요. 불한당. 아니 불자, 땀 한자, 무리당자. 그래서 땀 흘리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손이 귀한 사람 아들 하나 나면 얼마나 경사입니까? 자녀를 많이 두면 다복한 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30, 40대 넘어서 후반기까지도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직장도 가지 아니하고 계속 어머니, 아버지, 부모에게 빌부터 살면은 그다음부터는 이것은 애물단지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일꾼, 동역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뜻에 합당한 부름받은 일꾼답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일꾼일 때 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아야 돼요.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만 믿어도 하나님 일 한다고 그랬는데 뭘 또 하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시작이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손을 펴서 내밀어서 하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 교회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가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가서 하시고자 하는 그 장소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발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은 말을 우리가 대신 가서 대변자 역할을 할 때에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입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이 어디 다쳐서 손을 깁스를 하고 있으면은, 기부스하고 있으면은 이 손은 기능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중풍이 걸려서 손은 달려있는데 덜렁덜렁하면은 이것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손이 하는 일, 하나님이 손을 뻗쳐서 하시는 그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손이 되기 위해서는 손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교회는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저는 늘 앞서서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교회는 쌈질만 안 하면 부흥해, 교회는 조용하면 부흥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담임하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복을 넘치게 받을지어다.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한 팔, 다리, 눈, 귀, 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기능 발휘하지 못하면은 어딘가 모르게 장애가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됨과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샬롬 그러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평안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 돼야 돼요. 서로 아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걸음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목사가 건강한 교인들을 만들 수 있고, 건강한 목사가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챙기기에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양떼들을 살피고 양질의 젖을 먹여야 되고, 그리고 훈련시켜야 되고, 하기 싫다고 들어놓여 있을 때 움직이게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목자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미디 프로 보면 즐거운 글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설교가 즐겁고 재미있고, 오늘 뭔가 많이 들은 것 같다.
여러분, 정보 제공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갖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고 하는 자녀가 되고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곳에 이 강단에서 떠들어야 돼요. 아멘? 그 소리가 여러분들이 귀에 거슬러나면 여러분은 잘못된 거예요. 살아있는 강단,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체성이 누구다, 나는 죄인이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 일본에 사지가 없이 태어난 오도다케이,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세를 탔던 그 장애인, 그러면서도 그가 2001년도에 장가 가서 이남 일녀 자녀를 뒀습니다. 헌신적인 여인이 손발이 되어주겠다고 그에게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혼자서, 자기는 생존 능력이 없잖아요. 혼자는 누가 옆에서 붙어줘야 살잖아요. 그렇게 일생을 헌신한 여인을 팽개치고 유명세가 타고 돈이 붙으니까 5명 여인과 불륜관계를 맺었대서 일본에서 큰 화제거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데가 없는 다 전적 부패된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죄 지을 그런 환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죄 지을 환경이 돼 있어서 지금 다 죄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로 인하여 죄가 사함받고 어떤 죄라도 불문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이 자리에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시민권을 획득하여 영생을 얻은 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사, 주미대사, 주일대사, 한국 정부로부터 파견된, 한국을 대변해서 한국의 고유 문화와 풍속과 이곳의 국익을 위하여 대변자 역할을 위해서 보낸 자가 대사입니다. 그래서 대사는, 그곳의 주미대사는 미국 가서 열심히 한국과의, 본국과의 소통을, 귀를 기울이면서 한국의 지시명령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혼자 가서 낚시질하고 캠핑 가고 놀고 지금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식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늘의 소식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요한 이름 빼고 내 이름 넣고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라고 하는 제3자의 인물을 놓고 읽으면 의미가 없으나 내 이름을 놓고 1인칭으로 내 이름을 놓고, 아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 땅에 하늘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 잠시 대사로서 파견권 모사 이곳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곳에 대사의 임무를 끝나고 본국에 소환령을 내리면 우리는 누구나 다 본국으로 가야 됩니다. 항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자기 일에 소홀하면은 본국에서 소환령을 내립니다. 아니면 소임을 다 마치며 이제는 그 임무를 다 마쳤을 때도 영예롭게 본국에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이처럼 대사의 역할,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낸 대사다. 아, 나는 하나님이 필요 적절한 곳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은 탈선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민감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를 어렵사리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집에 보냅니다. 엘리 제사장 집에 가서 어린 나이에 제사장 집에서 잡니다. 근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에게 뛰쳐가요.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난 너 안 불렀다. 3번이나 달려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 나이가 많아 노쇠했고 영적으로 둔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어도요, 영적으로 깨친 사람은 설교가 들어와도 영적으로 깨치지 못한 사람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늘의 본국의 소식 듣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는 대사로서의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필요해서 하늘의 보좌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갖가지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본국의 소리를 잘 듣는 것이 우리의 임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천국 백성을 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해서 불신의 영혼들을 건져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좌우에 전도에 관한 표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 교회 좀 시끄럽겠구나, 맨날 전도만 강조하겠구나 하고 미리 겁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이 지상에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전도에 하나님이 스스로가 하지 아니하고 택한 자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장 땅에 아니면 이 부산 지역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1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읽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요나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누구요? 예. 요나라는 저쪽 동네 잘 들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살았단 게 요나가 살았어요. 요나가.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너 저 다시스에 좀 가서 그들에게 소리쳐라. 너희들 그러기 있다가는 전부 지옥 가고 멸망받을 테니까 회개하라고 소리쳐라. 그런데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니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뺏어가고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아주 나쁜 짓을 도맡았던 니누에가 그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하여 나를 그 적성국가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을 시키실까? 그래서 나가보니까 한국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동동동동동동 하고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미청에 들어가서 코를 골며 잠자고 있는데 배는 출항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며 배가 기우뚱거리며 일기예보에 맞지 않는 날씨가 옴으로 인해서 이건 누가 이상한 놈이 탔다 해서 제비 보기 시작해서 자기에게 제비가 돌아와서 이실직고 하라고 할 때 내가 어차저차서 이차저차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불복하고 숨어 있습니다. 그래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서 집어 던지잖아요. 고기배 속에 들어간 다음에야 기도가 나오고 깨닫게 되고 다시 죽이지 않아 그를 니누의 땅덩어리에다 토해낼 때에 가서 소리쳐 회개시킵니다. 그때에 그 땅에 있는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하고 니느웨 성의 멸망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요, 하기 싫은 일,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도망쳐서 뱀이창에 가서 숨었지만은 하나님은 집요하게 추적하여 그를 찾아내고 결국은 고생 끝에 다시 가서 그 임무를 감당하잖아요. 여기서 받을 교훈이 뭘까요? 전도는 내가 싫어서 하는 거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마땅히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도망가 보십시오. 쫓아가서도 그 일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말고 솔선해서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아들 둘 둔 아버지가 있는데 재산이 많아요. 요걸 알고 둘째가 욕심이 많아서 아버지 왜 그러냐? 저에게 줄 유산이 있지요. 그래, 너 크면 내가 유산 주지. 이런 얘기는 없어요. 내가 그거 보니까 대화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가 더 일찍 유산을 빨리 달라고 강요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직도 철부지고 사회 경험이 없고 돈 가지고 나가면은 이거 제대로 돈 관리 못해서 거지 될 거 알면서도 그에게 요구대로 돈을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아들 내보내고 아들 나간 후부터 두 다리 뻗고 잠자지 못하고 쌀이문 열어놓고 아들이 하루 만에 올까 이틀 만에 올까 한 달 뒤에 올까 계속해서 나간 후부터 쌀이문 열어놓고 아들 기다립니다. 그 아들은 그 호화로운 정말 홍등가에 가서 자기가 돈을 써보고 자기가 벌어본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줄 알지 무조건 가서 공짜로 얻은 돈 자기가 관리할 줄 아세요?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깨달게 됩니다. 아하,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에 둘째 아들 자리에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다시금 그 자리에 앉혀놓은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될 때 매질하지만 매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매질을 통해서 아버지 품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하며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며 방향유리하고 있는 두째 아들과 같은 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저들에게 향하여 우리는 여기가 살 길이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영생이 있다라고 소리쳐 전도해야 될 의무가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다 자기 길이 잘 나가고 자기 길이 옳고 자기가 길이 바른 건 줄 알지요.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들은 잘 나가는 길, 사는 길, 옳은 길, 바른 길인 줄 알지만 죽음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서 안 된다,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소리쳐서 그들을 만류하고 그러다가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의 자리로 안내주는 것이 저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전도라면 그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여보가 아니라 야곱이라니까. 야곱이 에서하고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몇 분 상관으로 늦게 태어났는데 장자권 뺏기고 모든 축복을 장자에게 주는 것이 너무 마음에 얹어놔서 어떻든 간에 저 장자권을 뺏어내자.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유혹해서 장자권을 뺏어냅니다.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아냅니다. 이것을 뒤늦게 한 에서는 땅을 치며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분노를 동생을 죽이겠노라,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분노에 이글거리는 그 모습을 거기 있다가는 제명에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애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밤에 정말 길도 없는 그 길을 정처 없이 떠난 이 야곱은 해가 저물어 노숙자가 됩니다. 최초의 인류 노숙자가 야곱입니다. 그 속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돌베개 해서 잠자고 있는데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니, 그래서 돌베개에 자고서 일어납니다. 아하, 내가
밖에서 노숙을 했구나. 짐승들이 물어가지 않았네. 내 생명 살려줬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형예서를 피해서 도망가지만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면 세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베고 잤던 이 돌을 세운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하고 다시 예삼촌 집에 떠나서 20년간 타향살이하고 거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이게 마음이 틀려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하고 틀리다는 말이 꼭 맞습니다. 야곱이가 황량한 이 바깥에 아무것도 개척되지 않은 황폐한 황량한 들에다가 거기다가 생활 근거지를 세우고 사는 것보다는 세겜 땅에 들어가 보니까 기름지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세겜에다 장막을 치고 베델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도록 다시 야곱을 추스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된 소원한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베델을 약속하고 베델을 떠나서 세겜 땅에 와 있는 분 안 계세요? 여기 자리에. 여기가 조사오니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베델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오래가지 않아요. 빨리 우리는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약속을 지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래서 영혼 건지고 그 영혼을 건져서 불신의 영혼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먼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도리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누구를 건지란 말이에요. 우리 기장로 교회의 복음적 설교를 이렇게 수없이 들으면서도 아직도 예수가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불택자입니까? 택자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택자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변질은 나쁜 것으로 바뀌는 게 변질이지만 좋은 것은 향상되는 것은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 정체성을 깨닫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으로서 남을 세우는 일에, 영혼 건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삶의 현장에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장 땅에 살고 있습니다. 기장의 영혼들을 깨우치고 저들을 잠들지 않게 하며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서 위험한 신호가 있을 때,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위험한 신호를, 나팔을 불어대야 될 파수꾼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너무 혹사합니다. 아침 새벽 기도 인도하지요, 일부 9시 예배 인도하지요, 11시 예배 인도해야죠, 오후 예배 헌신 예배 인도해야 되지요, 전도에 가서 전도에 설교해야 되고 원례 인도해야 되고요, 또 잔무 처리해야 되고 결제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요. 주일날 파죽음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일찍 서둘러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에이, 또 이 목사 지금 피곤한 거 아는데 뭔 전화를 할까 그러면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5분 뒤에 또 전화벨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모르게 급한 일인가 보다 라고 전화 수화기를 받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 청년이 전화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요 목사님 만나고 했대요. 우리 목사님 만나서 세례 받고서요 세례교인 되겠대요. 그 아버지는 아들 교회 다닌다고 매우 혹사시키면서 핍박했던 아버지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병원에서 목사님 찾고 세례 받겠다고 하는 그런 다급한 전화를 받고, 아이고 피곤한데 내일 가면 안 될까 생각하다가 얼마나 급하면 저럴까 하고 서둘러서 세례 줄 도구를 챙겨가지고 백병원에 갔잖아요. 여기 백병원 말고 다른 데 백병원이 있어요. 예수 복음 전했습니다.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세례 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방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돌아가시는 도중에 아버님 소천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목사님이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고 해서 내일 가지 하고 미뤘다면은 아마도 한 영혼을 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명자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멘. 파수꾼은 희생이 필요해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는 군인 고급 장교 출신이 많이 계세요. 잘 알아요. 우리 군대 내용에 대해서. 그 사병들 더 잘 알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옛날에 쌍팔년도에는요, 보초 쓰는데 지금 짝대기 하나 내지 두 개가 지금 밤 1시부터 2시까지 보초 써요. 그런데 3시부터 4시까지는 병장이야. 병장이 다음에 교대해줘야 되는데 그 병장이 에이 쫄놈이 쫄병이 있으니까 내가 안 나가도 저놈이 쓰겠지 하고 안 나가버려요. 그럴 때에 너무너무 추우니까 벌벌 떨다가 에이 고참이고 뭐고 간에 나는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고 제 근무 시간만 마치고 들어오면은 그 사이에 적이 들어오면은 안에 내음반에 잠자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꼼짝없이 고참 깨우러 갔다가 얻어 터지니까 계속해서 4시간을 보초 쓰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과거에 쌍팔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 있으면 또 지금 군대 보낸 부모님들도 얼굴 노란색이 될 텐데.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 드리려냐면은 보초를 쓰는 경계병원 파수꾼은 무슨 일이 있다도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귀찮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탈하면은 다수가의 생명에 나중에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경계병원 심심하다고 그래서 이어폰 꽂고 음악을 들을 수 없습니다. 가든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게임할 수 없습니다. 경계에만 집중해야 돼요. 살펴야 돼요. 높은 망루나 높은 지대에서 그래서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은 신속하게 경보를 울려야 돼요. 불이야! 불났으면은 불이야. 도둑이야! 적이야! 하고 소리쳐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조그만 소리로 적이야. 그러면 안 돼요. 있는 소리를 소리를 해야 돼요.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기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거기 가면 죽는 길이다. 거기 가면 멸망의 길이다. 거기 가면 안 된다. 하고 우리는 있는 소리 크게 질러야 될 줄 압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만이 살 길이고 예수만이 여러분들이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아니고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살 길입니다. 우리 기장로가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5월 15일 날 5월 20일 날 오면 당신은 살 길이 열립니다. 소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타가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타가소는 대신 맡아서 보호해 주는 곳이 타가소입니다. 우리 기장로 교회가 이 영혼들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까지 보호해 주는 타가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병원은 환자들을 고쳐서 건강한 사람으로 내보는 것이 병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 저들에게 이제는 영을 치료하여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목욕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목욕탕은 때를 벗겨내는 것이 목욕탕입니다. 죄를 벗겨서 깨끗한 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 기장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훈련소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악한 사탄 마귀가 잡고 있는 문화문물 속에서 우리들은 도저히 믿음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장로 교회가 여러분들의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 군병으로 양성하는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훈련 잘 받아야 돼요. 지금 훈련 중입니다. 지금 말씀 속에 깨닫고 훈련병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꾸벅꾸벅 그러면 그거는 훈련병으로서 태교 조치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훈련은 세야 돼요. 훈련은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원칙대로 센 훈련을 받아야 그런 아주 유능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속에서 기도하고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의 다리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불신의 영혼들을 향하여 5월 15일 날 오시오, 5월 20일 날 오면 당신 살 길이 있습니다 하고 다리를 놓아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에 다리를 놓아주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인데 바로 그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선지자의 왕의 삼직을 말하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리를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이 땅에 전해주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파수꾼은 잠자지 말아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소리쳐야 됩니다. 제 역할 다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2004년도 11월 26일 날, 언제요? 2014년도라고 안 했어요. 2004년도 태국 푸켓에 영국에 사는 한 가족이 여행을 갑니다. 거기에 따라 나온 11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틸리 스미스라고 하는 소녀인데, 틸리 스미스가 해안가에 아침 일찍 나가서 조개를 줍고 그다음에 모래사장에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데, 바닷가를 보니까 바다가 소금 튀듯이 터져터져 막 물방울이 계속 위로 올라오는데, 마치 후라이팬에다가 그 콩기름이 튀는 것 같이 바다가 이상하게 막 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우로 이렇게 물결이 흔들렸다가 툭툭 튀었다가, 이상하다. 내가 여기 푸켓에 오기 전 2주 전에 지리 시간에 선생님이 저런 모습이 바다에서 일어나면 틀림없이 해일이나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그러는데, 이거 쓰나미 아닐까? 그래서 어린 마음에 호텔로 뛰어들어가서, 엄마 아빠 빨리 일어나, 큰일 났어. 뭐냐? 바다가 지금 지진이 일어났고 해일이 일어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아니, 나 지리 시간에 배웠어. 선생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어. 가보세요, 빨리 가보세요. 지금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미스 부모님은 그 소녀, 자기 딸의 이야기를 듣고 짐을 챙겨가지고 나오면서 호텔에 얘가 알린 거예요. 지금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경고방송을 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또 난데없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래도 너무 화급하게 얘기하니까 이상해서 방송을 한 거예요. 방송을. 지금 이상한 조짐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대피하십시오. 그래서 100여 명이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듣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간 자는 살고 계속해서 침대에 누워 잠자는 자는 다 죽은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소리쳐 여기가 살 길이고 여긴 죽습니다고 위험을 알려야 될 파수꾼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경고를 하고도 듣지 아니하면, 듣지 않고서 그 죽으면 핏값을 그에게 돌릴 거지와, 네가 만약에 변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해를 입히면 그 핏값은 너에게 돌리리라. 와,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소리쳐 전했을 때에 그들이 그 많은 반응을 받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살 길을 얻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애면해버리면은 그는 영원히 멸망길로 가는데 그 책임은 너에게 묻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책임이 면책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 역할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을 하여 제 몫을 다하고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의 교회 일원으로서
기장노예가 이 기장 땅에 존재하고 하는 이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힘써 하나님을 깊게 섬기는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